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교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너무 늘어지면서 인사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말과 글의 차이로 인해서 언어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국어를 정비해서 발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요. 매년마다 여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말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15년도 국어정책통계영감이라고 하는 곳에 이 기관에서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들을 대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종류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과 가장 듣기 싫은 말. 그걸 한번 설문조사했어요. 자,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수고에 대한 감사였어요. 애들 키우느라 수고 많았다. 살림살이 하느라 수고 많았다. 돈 버느라 수고 많았다. 하여튼 어떤 수고에 대한 감사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 이것 또한 수고에 대한 감사예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바라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에 대한 감사.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노력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공부하느라 했었다, 운동하느라 했었다, 뭐 하느라 했었다. 이 노력에 대한 칭찬이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부나 자녀나 가정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과연 뭘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이 제일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잘했어, 수고했어. 감사와 칭찬이 가정에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진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과 관심이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 따라다녔는데 길가에 한 사람이 홀로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온다 한 다음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참 특별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데려오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적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데려오라고 하다 강권에서 데려와라.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이루가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랬어요. 명하여. 여기 명하여란 말은 겔리오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지위가 있는 군사 지휘관이나 높은 사람이 그 권력으로 직권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해서 강권적으로 저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에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던 모든 사람들이 말해 있다면 누가 좀 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을까? 주님의 손이라도 만져봤으면, 주님하고 말 한마디 해봤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유독 이 한 사람, 그것도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소경을 강권에 부릅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경과 이야기하다가 그 소경이 원하는 기적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부른 것들 강권에서 불렀다. 오늘 40절에 이루가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한 다음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래서 41절에 주님께서 데리고 와서 물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를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물음과 이 소경과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42절과 43절에 이루가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곧 그 시로 이 소경의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으로 특별한 사실은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소경만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가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소경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찾으셨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로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올바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이나 생각, 행동이 이치와 규범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르다. 올바르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 또 생각, 행동이 곧 똑바르다 그 말이지. 이치나 규범에 어긋남이 없이 똑바른 것을 올바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뭐냐?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아주 똑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온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그날도 어김없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합니다. 당시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구걸합니다. 그 당시 유대 당국에서도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배를 해줍니다. 성전 문 앞이나 또 성전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걸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배를 해줬어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할까요?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구걸하지 않고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이러고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서 여리고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묘하게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마지막 떠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이 소경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비록 구걸한 삶이지만 매일매일 어김없이 길에 나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리에서 성실하게 구걸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제 조금 벌었다고, 어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더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늘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암시적으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은 무엇이 토대가 되어질까? 올바른 삶의 성실한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 내면의 모습도 주님이 인정할 믿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았던 이 소경,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알게 되어졌을까? 그건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자기 내면 속에 나타난 진실된 믿음으로 부르짖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말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일에 앞장섭니다.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말하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39절에 보면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소경이, 길의 소경이 당신은 나의 구원자로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 안 하니까 조용해라, 왜 그런 소리 하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막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억누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책망을 해도 그는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주고 확신의 찬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도 성실하게 나와서 그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소경의 소리를 들으시고 강권에서 데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성실한 삶에서 표출되는 이 소경의 올바른 신앙에 집중하게 되어진 겁니다. 삶과 신앙은 떨어진 독립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한 삶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가정의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웃과의 생활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도 성실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 내면 속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전선이 튼튼하고 좋아야만 전기가 여기까지 전달돼서 밝게 불을 비추듯이 우리의 삶의 성실한 삶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여러분 주어진 현실, 최선과 성실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택하십시오. 주님이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장애물을 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다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제재와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 사람을 강권하여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 소경을 막 꾸짖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기록하죠.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 앞서가던 사람들은 막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빨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진정한 유대 나라의 왕이 되길 원했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로마 통제에서 좀 구원해 줄 메시아, 진정한 유대 나라의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소경은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해라, 왜 엉뚱한 소리 하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소경을 꾸짖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꾸짖는 사람들 때문에 이 소경이 잠잠해 있었고 꾸짖는 사람들과 실강이 하다가 있었다면 마지막 떠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리고성을 떠나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제재하고 규탄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이 돼도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그 장애물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조금 전보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오늘 39절에 말하죠.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기 속이 소리르단 말은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를 말합니다. 즉 이 소경의 소리는 사람들이 꾸짖자 더욱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뭐냐? 거의 동물이 짖는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저들이 아무리 말리고 꾸짖어도 더 강하게 부르짖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내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의 장애물을 너무나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이 소경의 모습. 장애물이란 말은 가로막혀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을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다 보면 그냥도 달리지만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 경주는 달리는 사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물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물을 넘으면 됩니다. 그냥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른 선수가 먼저 앞서가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이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간단해. 넘어가십시오. 따라합시다. 장애물은 넘어가자. 아멘. 괜히 바보처럼 장애물이 있다고 치우고 그러다 보면 다른 선수가 벌써 1등 해버리고 말아요. 장애물 경기의 특징은 뭐냐? 넘어가는 거야. 뭐 하는 거다고?
만약에 이 소경이요, 자기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막 꾸짖을 때 그 장애물에 걸렸다라고 하면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더 크게 짐승이 부르짖는 그 절규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반듯한 삶을 살아가도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 경기는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 경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혜를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산속의 우물 안에 개구리 2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2마리가 살면 사이가 좋으면 좋잖아요. 둘이 맨날 눈만 뜨면 원수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2마리 개구리 중에 1마리가 어느 날은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완전 KO,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죽인 개구리가, 야, 내가 승리자다, 이제 이놈 없었으니 내가 아주 시원해 죽었다, 만세를 불렀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가 죽인 그 개구리가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인물이 탁해졌어요. 결국 그 1마리 개구리마저도 죽게 됐어요. 여러분, 장애물 어디에도 다 있어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할렐루야. 저도 이번 주에는 무슨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하다 보면 꼭 유독 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꼭 튀어가지고 자기만 나설려는 사람이 꼭 있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공동체라는 같이 좀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별로 기분이, 마음이 아파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그 카톡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였어요.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라. 이 하나가요, 제게 위안이 되더라고. 이 장애물을 들어서 없앨까? 그러다가 이걸 듣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넘자. 여러분, 본인이 여복 튀우고 싶으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본인이 남이 인정해 주니까 워낙 그렇게 튀고 싶어 하면 저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한. 길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자. 이게 참 굉장히 여러분 위안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려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소경은 넘었어요. 여러분, 넘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누가 이 소경을 꾸짖느냐? 성경에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39절에 이러가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래. 아니, 지금 자기들은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꾸짖어 앞서가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장애물이 누구냐?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보다 먼저 주님을 믿은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신을 전도해서 인도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저 사람 보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십시오. 장애물의 경기는요, 간단해요. 넘어가면 돼요. 아멘.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그냥 왜 불쌍한 사람 나를 자꾸 뭐라 막 실갱이 몰렸다면 주님 못 만났을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장애물도 뛰어넘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앞선 자들이.
그래서 39절에 말하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삶 속 어떤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주님의 능력을. 이제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대화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면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나를 불렀는데. 그래 41절 보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1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 소경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제가 살 집에서 집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눈이 떠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최첨단의 의학 세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 시력이 한번 망가지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는 2000년적인 원시적인 시대입니다. 이럴 때 누구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눈이 떠진 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 분명히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기록하죠. 내게 무엇하기 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믿음이 너무나 크고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알았어요. 그러자 주님 말씀은 그러냐? 내 속에 있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놀랍게도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곧이란 말은 그 즉시,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그 순간,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주님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사람, 네 마음속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왜 약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약해질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도 몸에 병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때론 때릴 때도 있어요. 때론 자녀가 더 엎어질 때 있어요. 엄마가 안 이렇게 세워줘요. 왜? 이젠 지가 일어서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를 안 이렇게 세운다고 우리 엄마 아니야,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치료해 주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각장애인 눈이 떠졌다, 얼마나 좋을까? 그 뭐부터 해야 되지요?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봐야 되고 친구 얼굴 봐야 되고 살아가는 사람 얼굴 봐야 되고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 얼굴을 먼저 보고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43절에 말하죠. 곧 뵈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기 눈이 떠졌으면 빨리 가서 일하든가 사람 보든가 친구 만나,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얼굴을 보고 따라가도 나머지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 이마만큼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를 집중해 보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죄도 다시 한번 걸어가세 하나님, 오늘도 나는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찾으실 만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성실합니까? 성실한 삶에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자의 구원자시고 나를 축복해 주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신뢰하여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정말 올바른 신앙,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신앙, 그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 오늘도 내게 주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집중하며 내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그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가서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령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온전한 믿음이 나를 구하기 원하오. 하나님에게 올바른 신앙을 하시고 믿음의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능력을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한 삶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동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